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6월을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정말 6.25 동란 이후에 참 어렵고 가난했던, 어찌 보면 참 소망 없던 이 대한민국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급성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망각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한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전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었고, 말씀 서론에 그 부모 마음이라는 영상을 함께 공유를 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듯 잘 모르고 또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오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또 안 계시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늘 드려지는 예배요, 늘 듣는 말씀인데 어느 날 같은 말씀이었고 늘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아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의 부딪힘에 의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늘 잘 익히 알고 있고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이후에 오늘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의 그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상업 도시다 보니까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또 엄청난 타락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파당 싸움도 했었고 또 우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음란의 문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또 그로 인한 어떤 결혼의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과격한 그런 어투로 고린도 전서를 썼다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문제, 염려했던 문제들이 잘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안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 안정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니까 이 고린도후서 안에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오늘 본문 중에도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의 간증이 담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어려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고린도후서를 4장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고, 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다시 주어질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간증처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장 우리 13절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그 앞부분에 4장 7절의 말씀도 한 번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보배, 보화, 보석, 가장 값진 것을 내가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사실은 금수저, 은수저, 아주 값진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그 학벌이나 태어난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 또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 무엇 하나도 빠지지 않는, 전통이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뭐 다양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배경을 나는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는 한낱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 엄청난 보배를 사실은 담으려면, 좋은 가치를 드러내려면 좋은 데다가 넣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좋은 그릇에다 담으면 그릇도 빛나고 음식도 빛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보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질그릇, 떨어뜨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겉에다가 금칠을 한들 여전히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져야 되는 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면서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질그릇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요, 악행자요, 포행자요, 나는 질그릇보다 훨씬 더 못한 형편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가치가 얼마나 빛난지를 계속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질그릇도 표현했고, 5장 1절에 가면
이제 장막 짚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도 표현합니다. 장막은 영어로 보면 텐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텐트. 텐트는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당에 방방을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방방만 있을 때는 태양 표시 막 내리쬐면 위에 이제 천막이 삭게 되죠. 삭으면 당연히 찢어지고 비가 새는 거죠. 또 겨울에는 얼고요. 그래서 방방을 아이들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겉에다가 집을 하나가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 있는 그 방방 뜨게 만드는 그 매트는요, 시간이 가니까 삭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찢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무게를 가지고 뛰니까 이게 삭은 게 쭉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찢어져 가지고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방방 타기를 원하는데 이 찢어진 부위가 너무 커가지고 탈 수가 없어서 우리 고 홍재순 집사님 이제 소천 이후에 장례 이후에 이제 감사 헌금과 더불어 작은 사례한 것을 그대로 돌려서 지금 아주 깨끗하게도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신나게 이제 타고 놀고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그 바닥을 아예 땅을 파가지고 아무리 방방을 높이 타도 괜찮게끔 어제 그런 정비를 했는데요. 장막, 텐트는요, 아무리 세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낡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텐트에 비교하고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이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지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내가 담대히 차라리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덧입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 그 부분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로마서 8장 20 몇 절에 보면 17절인가에 보면 생각건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받은 복음을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어려움이 당하죠.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 또 물의 위험, 또 매맞음, 돌에 맞음,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이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실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명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론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했냐면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박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아십니까? 아무리 날씨가 추워서요, 황량한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저기 정원에 봄이 되면 여지없이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 보시면 지금 화단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경자 권사님 살아계실 때 심어놓은 이쁜 꽃, 노란 꽃이 하나 또 펴 있거든요. 고인은 가셨지만 고인이 심어놓은 그 꽃은 여전히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쁜 꽃으로. 오늘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캐리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놀라운 그 질그릇 속에 담긴 이 생명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절대 버려지지 않는 다시 살아나게 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 우리 오전 이제 9시 예배 때는 육신이 이제 계속 낡아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낡아진 것만으로 낡아진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담은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궁평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의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운 6월을 시작하고 이제 2021년 반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이제 기도문, 기도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좀 더 수정도 하고 더 추가도 하고 보완도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거기에 이제 인쇄하다 보니까요. 종이가 인쇄선을 맡긴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면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종이가 붙어서 한쪽 면만 있는 것도 있고 양쪽 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속 내용은 하나도 빠진 게 없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례대로 여러분 기도 노트를 잘 보시면서 다양한 기도 또 폭넓은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체 기도가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담아서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또 올해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진이 나는 잘생겼는데 사진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왔냐고 여러분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어떤 분은 손자도 넣었는데 내 손자는 왜 안 넣었어? 이름 빠진 것 때문에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 134명 정도의 이제 얼굴과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전 교인 전화번호부가 있는데요.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죠. 이거를 막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이게 남용할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꼭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걸 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작되어진 책입니다. 그게 아시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분들 전체가 함께 예배하는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해서 가족, 가문 전체가 복음화되어서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궁평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게 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겉사람 이거 낡아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멘. 뭐 이제 모처럼 막 염색도 하고 머리도 막 파마를 하면 20년 젊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 젊어 보이는 것이지 젊어진 거 아닙니다. 겉사람은 자꾸 낡아집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것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거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의 말로와 이 소망이 없는 자의 마지막 말로는요, 완전 다릅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걸 이론으로만 알고요, 늘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걸 준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심해도 그거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 왜냐?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릴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만났으면 세상적으로는 진짜 잘 나갔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평생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패한 겁니까? 보시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라고요. 생각건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분 계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우린 복음도 잘 안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순교한 거고, 의심하는 도마도 인도에 가서 그 죽음을 당할 때에, 순교할 때에 예수님,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이 글씨로만 새겨진 문자요, 이론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제 삶 속에
실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마지막 18절을 봅니다.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받았다면 우리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영혼, 오직 영혼에. 아멘. 육신은요 낡아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관심은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보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생명이시니까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에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육신의 장막, 이거 텐트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낡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닳도록 쓰십시오. 마르고 닳도록 사용되십시오. 안 써가지고 녹슬어가지고서 쓰려니까 삐그덕거려가지고 녹슬어가지고서 고물장소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닳도록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사십시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주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일에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게 될 그 기도 책자가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사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부족한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질그릇이 아닌 전 종이컵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면 저는 일회용 종이컵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주의 은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남은 반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 기도하고 축복하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로 마칠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에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 잊지 못함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건데요. 그동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빚을 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섰노라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었노라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배경을 가지고 마음껏 이제 기도책을 가지고 우리 궁평 가족들 거의 한 130명 이상의 영혼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없는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6월이 시작이 되었고 나라 이런 서름과 또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는 6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한 달을 보내겠고, 이제 궁평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간절하게 뜨거운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중보자로서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래요 정말 종이 끝보다도 못한 이 죄인 속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은 생명,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사랑의 빛이자 중보기도의 빛이자
제자로 누군가 사용하여 기도 써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내가 열매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무너질 할렐루야. 때 주님 누군가 너희 주님마다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유월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도 책자를 가지고 우리 궁평 가족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 주시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을 담아 생명의 부활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그 하늘의 집으로 덧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궁평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날 때마다 그 은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증거도 넘쳐나게 하옵시며 늘 범사에 감사가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